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52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우리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1절 52절 있군요.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조이스가 2학기 들어서 비유 시리즈를 다루고 있고 그동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유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다뤘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렇게 4개를 지난번까지 다뤘고요. 오늘은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런 비유들을 다루면서 도합 한 7개 정도의 비유가,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씨 뿌리는 자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비유, 누룩 비유, 이게 지금 지난번까지 우리가 다뤘던 4가지 비유인데요. 이 4가지 미리 다뤘던 비유들은요, 저마다 할 것 없이 다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했던 비유인 반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3가지 비유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만 전해줬던 비유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바닷가에 앉습니다. 오픈된 공간에 앉아요.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큰 무리가 이 비유를 들으러 온 거죠.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 4가지 비유가 큰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34절 말씀 봤더니 그 누룩 비유까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무리들에게 이 4가지 비유를 쭉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래요? 많이 시키죠?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예, 36절부터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개가 되냐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 그 다음에 다시 그물 비유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왜 손동작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처음 시작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끝에 끝나는 그물 비유가 굉장히 비슷해요. 알곡 비유는 좋은 씨를 뿌린 다음에 거기에 좋은 알곡과 가라지가 대조되고 있다가,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울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물 비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좋은 것과 못된 것, 이 2 종류가 대조가 되어지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겨지고 못된 것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고 울리라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게
앞뒤로 이렇게 싸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맹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감추인 보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스러움을, 가치 있음을 드러내주는 또 공통점이 있는 비유를 가운데 두 가지를 이렇게 엮어놓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의도가 있겠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무리에 이렇게 있다가 몇 명만 딱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비유를 특별하게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가르치실 때 뭔가 조금 더 그들에게 더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겠죠.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 이렇게 공개된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적은 제자들과 함께 이 네 가지 이야기, 그죠? 가라지와 곡식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했을까? 이거를 저는 되게 재밌어 하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십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 가라지와 그물 비유를 통해서 참 주목하고 싶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표현이 42절과 50절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 무리들에게 가르치다가 제자들한테 들어가서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 수 있다, 울리라,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의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자들은 당연히 알곡이고 제자 아닌 사람들은 가라지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제자들 모임에 있는 자들이 아닌 저기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저 사람들의 이야기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는가. 근데 주님은 제자들과 좁은 방에 집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이를 갈리라라는 표현이 저한테 좀 이상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울어봤잖아요. 우리 울잖아요. 이렇게 울지 이를 갈면서 이렇게 안 울거든요. 근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좀 묵상을 좀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억울한 거 아닐까. 자기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곡식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당연히 제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당연히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를 갈 정도로 이게 뭐야 하면서 후회와 한탄과 회한이 담겨있는 표현이 이를 갈리라라는 표현이 아닐까. 제자들은 자기들은 알곡이고 저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거짓된 안정감을 깨트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졸리니까 우리 한번 이거 그 이빨 스트레칭 해봅시다. 이를 갈아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이 있다도 하겠지만 복음이다, 은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그냥 나의 거짓 안정감이 되어서 풀무불에 들어갈 줄 모른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는 제자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마음의 깨어남도 없고 아무런 마음의 반응도 없이 혹시 이 본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러면서 들려줬던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는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고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요. 둘 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사도 아깝지 않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풍성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장 3절부터 7절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물을 안 갖고 올라와가지고 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지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요, 감추인 보화의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꼈던 까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히려 또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혼미한 우리들에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두 대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7절 말씀, 이 보배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발견한 보화와 값진 진주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니겠는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지도 못해서 우리는 보화 없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가치와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당연히 그것을 사죠. 근데 그것이 부담이나 무슨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다 팔 정도로 그 나라의 영광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참 간신히 겨우 이렇게 보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얘기도 무리들한테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리들이나 들어서 니네들은 혼미케 됐으니까 빨리 돌아서라 이 얘기일 것 같은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오랫동안 교회 문화에 익숙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경험들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정말로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지, 이것들을 점검시켜주고 있는 과정은 아닌가. 그러면서 적당히 수동성을 가지고 간신히 사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이 가치를 아는 자답게 전부를 걸고 마음을 들이면서 다 팔아서라도 이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제자들을 불러놓고 따로 이야기해 주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은 오늘 GBS 가셔서 조금 더 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시면 좋을 거고요. 저는 오늘 51절과 52절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시리즈의 결론 부분을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설교의 마무리를 짓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51절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2절 말씀 그냥 띄워놓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깨닫느냐라고 묻고요. 그러면서 52절이 시작합니다. 근데 52절에 주님의 말씀은 뭘로 시작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7가지의 비유를 쭉 들려준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결국은 7가지 비유를 다 깨달았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뭔가 결론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이 52절의 내용이에요. 좋은 밭 얘기 들었어요. 알곡과 가라지에서 누가 알곡인가? 겨자씨처럼 은밀하게 자라나고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영광스럽게 성장하는 자는 누구일까? 가루 서말 속에서 감추인 것 같았던 누룩이었지만
전부를 부풀게 해서 완전히 변혁시키는 누룩과 같은 자는 누구일까? 또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누구고, 값진 진주를 산 자는 누구고, 그물에 걸렸던 좋은 물고기는 누군가? 라는 것들을 7가지 비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그 하나의 요소들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깨달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면서 들려주는 게 이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라고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천국의 제자가 좀 전에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했던 모든 비유들의 알곡과 좋은 밭에 해당됐던 사람들에 대한 정리와 결론을 맺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52절의 결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정말 좋은 밭이냐, 누가 정말 알곡이냐, 누가 그물에 걸린 못된 고기가 아닌 좋은 물고기냐라는 결론이 52절부터 천국의 제자라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 비유 시리즈의,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의 천국의 제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줄 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와 연결이 된다고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렇대요. 요즘은 카톡이 아멘 소리 같아요. 여러분들, 이 천국의 제자는 누군가 말씀 맡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5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예스, 그러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맡은 자들이 좋은 밭이고 알곡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본인을 직명케 하시고 내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묻고 계신 게 아닐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봤더니 길가, 돌밭, 가시밭 비유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어요. 근데 금방 빼앗길 뿐이죠. 좋은 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다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정말로 이러한 좋은 밭의 관점에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요? 어쩌면 그저 무리들처럼 그냥 듣다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좀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돌이킴과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아버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이 비유 시리즈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기관 되는 방법이 마태복음 13장에 은연중에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여러분들 무리와 제자들의 결정적인 첫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물어봐요.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하나님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라는 여러분들 질문이 말씀을 대하는 천국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특징으로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갖고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3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말씀의 깊은 뜻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알려주십시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가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힌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서기관과 같은 특징인데, 그들은 말씀을 대할 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의미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더 들려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설교나 빨리 끝내라!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정말로 말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지체들이 여기 있다는 거 압니다. 리더 그룹만이 아니라 리더가 아닌 조원들 가운데도 가끔씩 조이스 씨를 보면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같은 교회라는 공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리더들 가운데도 깨끗한 분들 계세요. 뭐 이렇게 우리 또 성현 형제님, 우리 최 감독님 또 많이 찔려하시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가 아니라 집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더 나를 직면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천국의 제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곡간을 갖고 있어요. 보물창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곡간이 무엇일까를, 창고 아닙니까? 보물창고인데 이 곡간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쭉 문맥에서 보니까 이 곡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좋은 밭이 맺었던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들이 이 곡간에 들어있을 겁니다. 가라지가 다 제거되고 알곡들이라는 그 곡식들이 이 곡간에 다 또한 저장돼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룩이 가루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빵으로 바꿔놨던 그 빵들도 이 곡간에 들어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던 밭에 감추었던 보화가 또 이 곡간에도 있겠죠. 그리고 늘 구하고 다녔던 극히 값진 진주도 이 곡간에 있을 거고, 또 바닷가에서 던졌던 좋은 물고기들도 이 곡간에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천국의 제자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곡간에는 이렇게 풍성함이 있기에 그는 든든할 것이고, 그는 뭐 가을이 온다고 해서 나 적적해, 힘들어, 또 가을인가, 또 나이 먹는 건가, 이러는 여러분들 그러한 냉소와 좌절이 여러분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풍성한 곡간을 우리들이 정말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업고 있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든지 아니면 이 곡간이 없든지, 이 곡간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에 너무 상황에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곡간을 만들고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 땅에 쌓아두는 곡간은요, 도둑이 들어서 점점 없어지고 비어져 가는 곡간이라는 거예요. 또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 하늘에 있는 곡간은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 도둑이나 좀이 들어서 점점 쇠하여져 가는 곡간이 아니라 더하여져 가는 곡간이라는 겁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결국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지금 땅에 있는 보물들에 있냐, 하늘에 있는 보물들에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인가? 그게 이 6장의 결론부에 나오는데요. 33절, 34절 말씀 한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들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기 잘 보십시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 나라의 그 보배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그것들, 먼저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여러분들 하늘의 마음을 두는 거지만, 여러분들 뒷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문제는 여러분들 땅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가 3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땅의 것으로 채우는 곳간의 특징이 뭐냐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채워놓는 곳간이에요. 내일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가 채워놓으려고 하는 곳간, 이것은 여러분들 늘 도둑이 들고 좀이 들어서 점점점 쇠하여져 갔던 곳간이죠. 근데 천국의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곳간은 이 땅의 것에 천착되어 있는 곳간이 아니라, 내일 일을 불안해서 쌓아두는 곳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이 보물로서 쌓아져 있는 곳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곳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 내일 일이 불안해서 거기에만 마음이 다 가 있고, 그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 곳간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 일에 대한 그 아쉬움 때문에 이 곳간이 없으면 망한다 생각하면서 정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채워져 있는 곳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곳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렇다면 보배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더라고요. 새 것과 옛 것. 이 새 것과 옛 것이 뭐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뭐 하나님 나라의 보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얘기되는 이것이 뭘까? 어저께도 우리 리더들이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승필이 형제는 또 나한테 지금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이러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으로 멈추려고 하는데, 천국의 서기관들은 또한 뭐예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같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옛 것과 새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죽어서 먼 훗날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또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옛 것과 새 것,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러한 복잡한 설명 말고요, 이 옛 것과 새 것은 결국 구약과 신약이라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밭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던 사람들이 맺었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 곳간에 잠겨있는 이 내용은 뭐냐?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열매들이, 그 결실들이 곳간에 쌓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이 하늘 곳간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요번에 특세했어요. 어떤 사람 봤더니 페이스북 봤더니 동판이 10개야. 나 5개밖에 안 되는데 2014년에 목사님이 안 주셔가지고. 그래, 여러분 동판 좋아요. 예. 근데 그 곳간을 쌓아놓고만 있는 게 여러분들 성도들, 천국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5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곳간에서 내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들과 그 간증들을 나 혼자 곳간에 쌓아두고 저장해놓고 나만 위해서 가만히 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제자들의 특징은 그 곳간에 자기가 저장했던 말씀에 대한 은혜와 깨달음과 그 감격들과 그 하나님의 선물 받았던 그 스토리들을,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끄집어내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이 곳간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DBS 조이스 공동체 오면서부터 벌써 이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참 감사할 때도 많고요. 어쩔 때 보면 저도 이찬수 목사님 표현으로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안 펴는 지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따지고 보세요. 성경보다 어려운 문서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다 그거 막 봐요. 봐. 여러분들, 성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마음이 거기에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아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은 늘 어디에 있냐? 내일 일에 대한 염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전개되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특징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나의 왕 막 이러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려고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그게 곧 주님 사랑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어쩔 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있는 지체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도 어려우니까 뭐 그 목사님이나 보는 거죠.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아유 부담스러워요. 근데 특세에서는 막 동판 막 이빨 깨물고 막. 여러분들, 곳간에서 내오셔야 돼요. 그 은혜를 혼자 저장하지 말고 내오셔서 나누시면서 공동체 지체들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보배와 같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의 특징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주인의식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말씀에 대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능동성이냐 수동성이냐라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특세 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6년 차인데요, 5년 동안 특세 때 주차 봉사만 했거든요. 새벽 3시 반부터 나가서 깜깜한데, 저는 운동장 주차 이런 거 안 시키고 꼭 분쟁 지역에 저를 많이 보냈어요. 분쟁 지역에는, 근데 이제 분쟁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이른 시간대는 거의 차가 안 오다가, 왜 이제 좀 늦은 시간 있잖아요. 이제 촉박한 시간에 완전히 몰리면서 거기 몰래 차 대고 가면 거기에 대지 마십시오. 뭐 그러고, 그러면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하도 하다 못해서 나와서 이렇게 성질 내면 제가 막 죄송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쇼하고 막 이러는 그런 위치에 종종 제가 이제 배치돼 있을 때가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저는 주로 분쟁 지역 위주로 주차 봉사를 했었죠. 처음에요,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새벽 뭐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특세 오는 것도 너무 낯설었고, 또 새벽에 처음에 막 1시간을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분쟁 지역에. 또 깜깜하고 내가 또 겁 많잖아요. 겁도 많고 이러고 있다가 막 그러다가 차 지나가는 거나 보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 그때 이제 좀 깔짝 이렇게 하는 건데, 수동성을 가지고 할 때는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있는 게 뭐, 난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뭐 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야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막 수동성으로 그 일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참 마음이 그 사역에 참 안 당겼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 뭐 어차피 할 거 이거 계속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능동성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준비를 했냐면, 야 어차피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은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잘 써보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특세 때마다는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설교 mp3를 저장을 했다가 스마트폰에 가지고 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늘 3G 설교를 항상 거기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폰 한쪽에 끼고 한쪽에 또 어딘가에서 들려올 분쟁 조정을 위한 귀는 열어놓고 이렇게
특세 때 늘 1시간 동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또 그 몰리는 시간대 딱 빼고 쫙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특세를 들여오면서 또 그러한 어떤 아쉬움과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차 관리의 재미를 들어갔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분쟁 조정도 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뿌듯해가는 저는 주차 봉사가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돼갔어요. 근데 올해 저를 안내 봉사로 넣어준 거예요. 최초로. 저는 특세 때마다 안내 봉사는 성도들 많이 봐야 되고 양복 입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예배 때 예배인도 봉사자랑 특세 때 안내 봉사자는 양복발 잘 맞고 잘생긴 사역자들만 시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나를 시켰길래 이제서 알아보는군. 이제야 좀 알아보는군. 그러면서 올해 양복을 입고 또 갔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저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청교구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까 배려해드린 겁니다. 그래 그거 좋아. 나 배려받아서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4시 40분까지 본당 앞에서 인사만 하다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드디어 특세 본당 가서 예배 드린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배려 고맙다고. 그리고 월요일 날 딱 가가지고요 4시 반까지 딱 인사하고 정말 찬양 인도하러 딱 그 찬양 하는 시작된 거기 본당에 딱 들어가서 뭐 너무 본당 뜨거운 거예요. 맨날 나는 그 화면으로만 봤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나도 신나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전인하 목사가 문 열더니 주 빼기 전에 의자 갖고 빨리 튀어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또 그냥 늦게 오는 사람 또 현관에서 또 의자 앉아 있다가 안내해줘라. 그래서 그래 그것만 해도 어디에 본당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좀 이따 체육관에 가래요. 그래서 또 체육관에 가서 또 이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저기 나가서 중학교 골목에 서 있으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참 시작돼 있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한참 중이었는데 설교 듣다 말고 또 거기 왔는데 거기는 화면이 없어. 내 스마트폰으로 또 그 영상 생방송 중계 이렇게 보고 그랬더니 또 그거 몇 분 하니까 체육관 의자 정리하거든요. 갔더니 목회자가 아무도 없어. 다 주차 봉사 나가고. 그래서 또 혼자 막 성도들 몇 명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 정리하고 그랬더니 또 태권도실 정리하래. 뭐 이래가지고 월요일 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교역자들이 안내 봉사했던 오늘 이상호 목사 막 수고 많았다고 불쌍하다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좋죠. 첫날 그래서 막 너무 까마득한 거야. 이게 시킨 대로 다 돌아다닌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이 특세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월요일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다크서클이 월요일부터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화요일부터 마음을 좀 다시 다잡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안내봉사를 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안 끝난다. 그래서 다시 능동성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능동성을 갖추면서 여러분들 성도들 오면 조이스 지체들을 누가 오나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이런 것도 체크해 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 적극적으로 인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나가겠다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참 감사한 여러 분이 있었지만 두 분의 기억이 납니다. 옛날 4년 전에 제가 교구 맡았던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이쁘장한 집사님인데 남편이 자기랑 절친이랑 바람이 났던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 충격 때문에 뇌출혈로 이제 죄자 훈련 시작하다가 도중에 하차했던 집사님이셨는데 4년 만에 본 거예요. 조이스에 있다 보니까 교구 식구들 거의 못 봤는데 여기서 있다가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들어가시더니 다시 나와가지고 막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또 한 분은 나이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처음에 나를 딱 보더니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호 목사님이세요? 저를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죠. 솔직히 잘은 몰랐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신장 투석 때문에 매번 병원을 매일같이 이렇게 다니셨던 분인데 왜 혼자 오셨냐고. 할아버지랑 같이 오셨어야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여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눈물이 핑 돌면서 외롭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안아드렸어요. 잘했죠. 안아드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안내봉사하니까 이런 사역을 하네. 그래서 조이스 자매가 또 그 상처받고 안 나오는 조이스 자매가 있어요. 관객끼리 상처받아가지고 나한테 상처받은 건 아닌데 그냥 그래가지고 나와서 또 내가 또 아는 척 해가지고 막 몇 번을 찾아갔는데 근데 또 나한테 쎄해요. 아는 척도 안 하고 나는 막
오랜만이다. 또 나왔길래 그래서 새벽이라서 저런 건가, 아니면 나한테 상처받은 건가 막 이러면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능동성을 또 적극적으로 핑계, 내가 화장실 문제 해결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 본당 1층에 그 기다리는 시간대 여자 화장실에만 줄을 쭉 서고 있길래 제가 주차 봉사 그 이력을 동원해서 남자분들은 2층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남자 화장실을 오픈해 주면서 제가 또 칭찬도 받고. 제가 이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수동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언제 끝나고 언제 이게 되는가, 이게 참 힘겹더라고요. 근데 능동성을 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능동성으로 사역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재미있게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집주인과 같이 능동성을 갖춘 분들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주어진 말씀만, 남이 해석해 준 말씀만, 그냥 거기에만 여러분들 그냥 천착돼 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나 지루함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대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비유의 결론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리더 모임 때 한 리더가 겨자씨를 코팅해 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 준 걸 보고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다루는데 수동적으로 그냥 그거 맡아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그거를 만들고 코팅을 하는 그 리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일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능동성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신앙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이 돼버려서 시키는 것만 겨우 하면서 억지로 간신히 하기에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